베르사유 궁전에 한 늙은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이 늙은 정원사는 굉장히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정원을 돌보고 꽃과 나무들을 가꾸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자기가 정성을 쏟은 만큼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에 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궁궐의 신하들과 그 부인들이 놀러 와가지고 꽃밭에 들어가서 마구 이렇게 꺾어놓고, 우리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꼭 꽃을 보면요, 멀리서 보질 않아요. 꼭 들어가가지고 꺾어봐야 되고, 코를 그 냄새 맡아봐야 되고, 그리고 꼭 머리에다 꽂아봐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탄원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글을 받은 루이 14세가 어명으로 에티켓이라고 쓴 자그마한 팻말을 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서 꽃밭 사이에다 두라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기는 들어가되 그 팻말 있는 곳에만, 그걸 따라서만 있고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티켓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예의, 매너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프랑스어 붙이다에서 유래한 말로 나무 말뚝에 붙인 표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의 범절을 익힌 사람이 왕실에 출입할 수 있는 티켓, 바로 이것을 에티켓이라고도 한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성도는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미리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짧은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물론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교회 안에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품위 있게 해라는 것입니다. 이 품위 있다라는 말은 모양이 좋다, 어울리다, 그리고 단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라는 말은 순서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것은요,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 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다르게 말하면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화상 통화를 하니까, 그런 시대니까 뭐 그렇게 궁금하면 바로 전화하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없죠.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 인편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번 소식을 주고받으려면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몇 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6주가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은 석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는 거, 석 달이나 걸려서 소식을 주고받는 거니까 굉장히 한 번씩 소식을 주고받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편지가 왔다. 뭐 이걸 제가 충분히 경험한 것은 군에 있을 때에 이렇게 어떤 소식을 받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뭐 면회 왔다. 이거는 뭐 천국이죠. 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끝부분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끝부분인데, 성숙한 삶의 자세를 갖고 성도는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의 그 삶은요, 생활 양식과 규범이 있어야 되고, 합당한 언어와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될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자세의 문제예요. 성도는요, 삶의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매너가 있어야 돼요. 품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품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품위가 있는데요. 최고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최고의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위가 있어야 되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요, 안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한번 보자고요.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할렐루야. 여기 문안하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문안하다라는 말은, 이 말은요, 행복을 빌어준다, 환영하다, 인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행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 문안을 한다는 게 뭐냐? 그거는요, 행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은혜로운 말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축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끼리 이게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예의를 지키고 안부를 물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고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안부를 묻는 것, 그것은 사랑이고 예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요, 어떤 조건이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기적인 목적이나 계산된 것이 전혀 없어요. 선거철 되면 인사할 때 어때요? 그리고는 또 안 오잖아요. 선거 끝나면은요. 그런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이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니죠. 뭐 또 가게 가면은 어서 오세요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비즈니스 인사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해주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친절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저 사람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조금 거리를 두면 사람이 차갑다 그래요. 인정머리가 없다 그러고,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하냐고 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목사로서 진짜 쉽지 않은 게 인사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은 부담스럽다 하지, 또 이렇게 멀냐면 목사가 이렇게 인상처럼 그렇게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다고 하지. 그래서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자아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상처 왜 많이 받아요? 자기 속에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 경험 때문입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억압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순수한 게 이상한 거예요. 순수한 게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경쟁과 계산된 사랑으로 성장을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않습니까? 아이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자꾸 1등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 왜 부모의 욕심을 거기다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1등 못했잖아요. 아니, 자기가 1등 했으면은 말 안 해도 걔도요, 그 DNA에 의해서 1등 해요. 1등 하지 않으면 나 닮았구나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그거 자꾸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이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탤런트대로, 그 재능대로 살게 해주고, 그렇게 사명을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메마르고 각박한 시대잖아요. 어떤 이익의 집단들이 되어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각자의 어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로 한마디에 따뜻한 인사가 그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한 줄의 따뜻한 글이 그렇게 그리운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보면은요, 이렇게 그림으로 인사를 하는 거 자주 보내요. 저는요, 꼭 답장을 해줍니다. 뭐 제가 아는 그 제자는 그래요. 목사님, 그 그림으로 이렇게 인사를 뭐 보내오면 막 화가 난대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걸 보내는 순간만큼은 자네를 생각했잖아. 그거 얼마나 좋아. 그래도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널 생각했으니까 그냥 좋게 받아.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이걸 보낼 때에, 여러 사람이 그걸 늘 보내요. 나이 많은 목사님이나 나이 많은 어떤 그런 사람이 나한테 꼭 보내거든요. 그리고 또 답장을 하면요, 답장을 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장문을 또 나한테 보내요. 거기다 느낌표, 쉼표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읽다가 보면 내가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나는 젊은 애들이 보내는 게 좋아요. 크크 끝났어요. 대박. 뭐 이렇게 나오면 뭐 가끔 그러잖아요. 개쩔어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주 신선하고 확 다가오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그림을 하면 그래도 고마워가지고. 근데 이 양반이 또 보면은 보낼 때 언제 보내냐면은 꼭 그 예배 시간 15분 전에 보내요. 그리고 10분 전에 보내요. 그럼 날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보면 와 있어요. 그러면 정성스럽게 제가 답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답장을 또 와요. 그때는 이제 글로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좋게 반응하니까 또 글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그림 엽서, 카드 이렇게 보내주고, 뭐 당신 없는 세상이 뭐 어쩌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은요, 당신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자기는 특권이고 뭐 이런 소리 있는 그림이 있으면은요, 그래도 고마운 줄 알고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고 그러세요. 뭐, 알아서 사셔.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인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건강한 자아입니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순수하게 좀 물어주고 인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 미안합니다. 그 21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안하라 할 때 문안이 뭐냐면요,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거. 여러분, 인사는요, 사랑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 문안하면서 그냥 사역자에게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역자에게 보는데 뭐라 그래요? 각각 사역자에게 꼭 성도들 개개인에게 다 안부를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따뜻한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계를 가지고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천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나는 또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자기가 인천에 살면서 인천이 싫대요. 그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흥분했나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 만났어요. 저는요, 살면서 인천같이 좋은 일기가 없어요. 어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막 서울에 비가 온다 하는데 인천은 쑥 지나가가지고 서울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인천이 참 감사해요. 나는요. 공기가 좀 나빠서 그래요. 전 논현동 공기도 괜찮아요. 어쨌든요, 뭐 인천을 사랑한다, 뭐 교회를 사랑한다, 구역을 사랑한다, 그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뭐 그냥 묻혀서 공동체로 해가지고 그냥 묻어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와 함께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뜻 문안이라는 말대로 행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문안하는 관계, 서로 인사하는 관계.
다르게 말하면 원래 뜻으로 이야기하면 축복을 빌어주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집사가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저 다른 곳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와서 뭐 나는 누가 좋고 이렇게 끼리끼리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 누가 기운 없어 보이면은 그냥 커피라도 한 잔 빼주면서 뭐 자기가 탈 수 없으면 빼주기라도 하면서 그러면서 100원이에요.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주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냥 권사님들 참 귀하게 여기는 게 어느새 말이죠. 다 가면은요. 돈 좀 바꿔가지고 1,000원어치 딱 넣어놔요. 10사람 빼먹으라 이거죠. 얼마나 넉넉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좀 젊은 애들은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은요.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넉넉함을 가지고 있잖아.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도 옛날에 했어요. 어쨌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무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랑과 관심과 인격이거든요. 이건 인격이에요. 무난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무난하는 거 어때요? 인격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인격이 돼야 된다고. 사랑과 관심요, 이거는요, 개별적이지만은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품위가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가 먼저 문안을 하는 것이 좋으냐? 21절 말씀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누구예요? 간단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의사 누가가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일꾼인데 파송을 받았던 에바브로디도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아팠다가 나았잖아요. 그렇게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고 디모데가 그렇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고 누가가 그렇고 뭐 모두 다 영적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세상과 유교에서는요,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되고 아랫사람이 먼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물론 이것이 예의라는 거는 맞아요. 예의라는 건 맞지만은요, 윗사람이기 때문에 꼭 대접을 받아야 하고 인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고 왜 저놈이 인사 안 하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먼저 어른이 돼가지고 잘 잤어? 안녕? 하고 그 먼저 그러면 잘 지냈니? 이렇게 아는 척 해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때로는요, 용기가 없어서 인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색해가지고 인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연약한 가지고 마음이 좀 여려서 잘 못하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숙기가 없대요. 근데 인사하는 게 그렇게 숙기가 필요한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어느 날 상담하다가 그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인사를 잘 못하시나 그랬더니만은요, 제가 숙기가 없대요. 먹을 때는 앞장서던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과 인격을 가지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먼저 배려해주고 무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래 중요하냐 하면은요, 무난한데 할 때에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함께하는 사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내가 먼저 무난하고 축복하고 인격으로 내가 다가가면은요, 함께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함께하는 사람.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마지막 복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신앙의 용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용장도 위로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에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동역자를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을 하고 먼저 배려를 해주니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까 그 주변에는요, 바울의 주변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자고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인격자였던 바나바와 다투게 되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었지만은 여러분, 바나바가 만약에 함께 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들이 더 이루어졌을까요? 내가 옳다라고 하면 언제나 사람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여러분, 수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인격으로 받아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 뭐냐 똑똑한 것 같이 막 정지하고 나무라는 사람 보세요. 나중에 말년이 외로워요. 입이 거친 사람 보세요. 말년이 외롭습니다. 말년이 외로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똑똑한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듯이 저 사람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선상에서 수용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누가와 에바브로디도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외롭지 않게 했다는 것은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요, 내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남을 정죄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보자고요. 바울의 연약함을 위해서 전문가를 허락해 주잖아요.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고 먼저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바울 옆에 누가 있어요? 바울은 평생 가시 때문에 고통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필요한 사람이 있게 만드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넉넉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숙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누가 날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먼저 알아주세요. 먼저 수용해 주세요.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영접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은 영접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수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수용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먼저 낮은 자가 되어지고 먼저 성숙한 자로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성숙한 자가 되어서 다가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왔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 이사 왔지만은 섬기던 교회 예배 분위기와 우리 예배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안내하는 분은요, 그냥 주보만 나눠주면서 안내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은, 아, 새로운 분이다. 그러면은요, 주보를 준과 동시에 네가 알아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모시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참 좋아요. 그러면서 자리까지 안내해 주는 것이 좋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내가 이런 걸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나? 나는 분명히 직분할 때 가르쳤는데, 임직식을 할 때. 근데 기억도 안 날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어째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날까? 그리고 쓸데없는 거는 그렇게 기억이 잘 나요. 잡동사니 같은 것들은 기억이 잘 나는데 진짜 중요한 거 보석 같은 거는 기억이 안 나. 어제 좀 기억하시면 안내는 서가지고 주보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이 자리에, 근데 자기가 맨날 뒤에 앉아. 그러면 앞으로 안내할 수가 없어요. 안내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오면은 앞자리로 중간 자리로 해가지고
목사 설교 잘 들을 수 있도록 가운데 자리에 딱 앉혀주시고,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뭐 더 필요한 거 도와드려 뭐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가 온 게 네한테 유익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네가 예배 잘 되면 네가 복 받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내 하나 잘 설명했지요. 인사니 하는 거니까 안내하시는 분은 그냥 어서 오세요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만 하고 끝내는 게 안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일 교회 와서 처음으로 대하는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니까 그냥 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좀 품위 있게 좀 대하고 격이 있게. 안내는요 교회 얼굴이에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성도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 이 교회 정말 격이 있구나. 안내가 저렇게 멋진 분이라니 그렇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얼굴이 싸납기가 그지없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내는 은혜가 흘러야 된다니까요. 안내는 은혜가 있어야 돼. 교회 오기 전에 싸웠으면은 안내 보지 마요. 부탁인데 안내 보지 말고 그냥 다른 분한테 넘겨요. 뭐 안 되면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넘겨보래요. 그렇게 하면 돼요. 미안해요. 안수 집사님한테 말해서. 어쨌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숙함으로 다가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늘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라고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모든 사람이 문안을 하는데 보자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누구나 문안해야 된다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문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말이 나와요. 특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런 뜻이에요. 뭐 주로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황실의 가장 높은 관원에서부터 그 관원에게 고용된 노예들까지를 포함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집안의 관리서부터 노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말은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 집안까지도 복음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요, 청와대까지 복음 들어갔다는 거예요. 용산까지 복음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주가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참으로 교회의 성령의,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정말 성도들이 아름답게들 헌신했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목사님 전화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해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돼요. 복음이 변화된다. 저는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보니까 계속 성도들이 기도했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기도해 주신 성도들께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저 동토의 땅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요. 무슬림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아니면은 뭐 캄보디아라든가 여러 거기 뭐 무슬림 지역에도 복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야 된다. 내가 가지 못해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예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할 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도 뭐 해야 돼요? 사회적 포지션이 있어도 기도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직분 받는다고. 아니요.
그런 교회 되면 썩은 거예요. 교회는요, 사회적인 어떤 논리로 그렇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원리로 돼야 되고 성경 원리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축복을 빌어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은혜를 먼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나 형편이나 지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거. 딱 줄이면 이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주어지는 거. 이것이 은혜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정의를 한다면은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사랑과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자격이 있나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자격이 있나요? 아니, 생각해봐요. 목사가 자격이 있어요? 반주자가 자격이 있어요? 성가대가 자격이 있어요? 장로가, 권사가, 안주집사가 자격이 있어요?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계급의식 갖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계급의식 갖지 말고 내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로 주신 거다라고, 선물이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거기에 저주가 끊어지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나의 자격이 있나요? 내가 그걸 믿을 때에 그게 자격이 있는 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요. 여러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믿어지니까 여러분 믿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구약은요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으면 구약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신약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약하면 이거예요. 창조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이거라고.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하도 말씀드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은 거는요 감격해야 되지만은요, 또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지만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셨대요. 내 기도 들어주셨대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들어주셨대요. 내 말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거 중요한 말이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내일이 아니고요. 한 달 후가 아니에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았다가 하는데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 들으면 내가 지금 은혜 받잖아요. 근데 나는 왜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다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거잖아요. 물론 목사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거 뭐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에서 9명이 은혜 받는데 나 혼자 못 받아. 그러면은요, 내가 문제잖아요. 아멘 안 하네. 그럼 넘어가지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헛되이 받지 말래요. 2, 3절 계속 보자고요. 거기 보면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1장 2절에서도 빌립보서 1장 2절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축복을 마지막에 빌어주고 있어요. 평강을 위해서 빌어주고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데 은혜를 빌어주고 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된대요. 1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담하면서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축복하며 살 때에 입술의 복목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축복하면서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고 살 때에 그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정말 큰 사람이 되길 원해요? 물론 답답한 게 있죠. 억울한 게 있죠. 마음이 상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자고요. 아버지가 자식하고 싸워요. 싸우는 사람도 있을 때다 보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싸워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되기를 기도해 주잖아요. 왜요?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잘못한 건 눈에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니까. 여러분, 축복하며 사는 것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숙한 인격과 사랑은 안부를 묻고 축복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먼저 축복하며 사는 거고 먼저 인사하며 사는 거예요. 안부를 묻고 축복하는 삶은 성도의 기본이고 에티켓입니다. 예의입니다. 인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하는 건 예의가 없는 거고, 여러분 예의가 없다라는 것은요, 그것은요 미숙하다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기가 뭐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의가. 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애들이 무슨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다려주면은 애가 예의가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가르치잖아요. 배꼽 인사하는 거. 그런데 한번 보세요. 조금 크면 사춘기 지나면요. 배꼽 인사가 어디 있어요? 눈빛이 고약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지 맘대로 커봐요.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언젠가 알겠지 하고 기다려주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뭐 성질 내지 못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다려주는 이유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니까, 성숙하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숙한 사람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